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오늘 최고의 만찬으로 또 보는 사람마다 맛있다고 하셔서 졸리실 텐데 한번 이렇게 좀 어깨 좀 펴시고 돌리시고. 예. 그 요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한 반에 보니까 20명에서 2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 때나 그리고 우리 어르신 세대에서는 굉장히 많았죠. 저 때도 한 65명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70명 정도. 예. 저 때는 65명이었습니다. 정말 많았죠. 예. 가끔 선생님이 반을 비우실 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분명히 말씀하고 나가시죠. 떠들지 말고 자습하고 있으라고. 근데 한 3분 정도 지날까요? 그 뒤부터 서로 떠들고 뒤에서 막 그 말뚝박기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반을 이탈해서 나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엎어져 자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주 마음 가는 대로 그 한 시간을 재미있게 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사시대는 선생님 안 계시는 교실과 같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무질서하게 놀고 한마디로 난장판을 이루죠. 또 그렇게 놀다가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셨는지 선생님은 저희들이 떠들고 나가는 사실도 다 알고 한 번, 두 번은 봐주시지만 한 번 날 잡아서 혼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주 정도는 조용히 입 다물고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핵심 구절 하나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죠. 이 사사기는 세 곳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 2장은 시대적 배경을 소개하고 있고 그다음에 3장부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그런 시대의 영적인 배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곳이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흘러가는 구조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고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TV에서. 그러면 음악이 나오고 그 영상이 나오고 또 글자가 나오죠. 이렇게 세 개가 한 묶음으로 세트가 되어서 그 광고 영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이때 시대적 배경이 또 이랬으니 영적인 배경이 이랬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셨다. 그 1장과 마지막 장까지 흐름이 다 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사기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지만 사사가 12명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엘리와 사무엘 또 사무엘의 그 아들들까지 다 사사라고 합니다. 이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판관들, 재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재판하고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을 사사 지도자들이 사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 보면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을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재판관들이 재판을 굳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 뇌물을 받았으니 잘못된 재판을 하게 되죠. 이것을 보고 다 필요 없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결국 사사들의 그런 타락 때문에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사사들을 보게 되면 참 정말 괜찮다, 멋있다, 괜찮은 영웅이다 이런 만한 사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 등장하는 온니엘, 에웃, 삼갈, 또 드보라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뒤부터 점점 더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부를 축적하고 많은 아내를 두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사가 바로 삼손이죠. 여자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시작도 끝도 그 여자와의 관계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사사를 완벽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전부 타락한 시대였음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려 했던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왜 이럴까 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사실 세상은 늘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자신이 사사가 되셔서 또 재판관으로서 일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3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네.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싸움을 하였는데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그 장로들도 죽고 하나님을 알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세대들이 죽으면서 다음 세대들은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다음 세대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6.25를 경험한 세대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또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세대와 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은 전쟁의 경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이 다음 세대, 이 다른 세대들을 시험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이방 민족을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전쟁하는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쟁이라 하면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어떤 싸움의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족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둠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내쫓아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지 아니면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우상을 섬기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아니구나 하면 끊어내야 되는데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 않을까? 너무 그렇게 하면 회사 생활 못하죠. 적당히 믿음 잃지 않으면서 제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주민들을 내쫓지 않고 종으로서 같이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33장 55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약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른 것이 되어 너희 거주하는 땅에서 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살면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결국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 사이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네피림이라고 하고 고대 명성 있는 용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래 경계를 뚜렷하게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 이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교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거룩한 백성의 영향력을 가인의 후손들이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가인의 후손의 영향을 셋의 후손들이 받는 겁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기고 다 홍수로 심판해 버리시죠. 죄는 그렇습니다. 옆에 두고 있으면 인간의 죄성이 굉장히 강해서 죄를 좋아하게 되고 이게 물들어집니다. 저는 과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물론 있으면 먹는데 여러분 과자 좋아하십니까? 전에 여름에 아이스크림 드니까 이게 누가 먹을까? 애들만 먹을까? 하는데 어르신들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과자를 이렇게 특별히 맨날 사 먹거나 그러진 않는데 집에 과자가 눈에 보이면 다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열었을 때 과자가 있으면 꺼내서 다 먹어야 돼요. 뭘 남겨두고 이따 또 먹어야지 하고 남겨두지 않고 그냥 즉석에서 새우깡이면 새우깡 하나 다 먹고 이렇습니다. 웬만하면 그 과자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찌니까 가뜩이나 배가 나왔으니까 살찌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먹지 않으려고 하는데 보이면 다 먹는 습관이 있어서 참 좋지 않은 습관이죠. 이게 우리가 이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죄를 짓고 그 앞에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먹을 것을 먹으면 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먹게 되는 거죠. 왜? 맛있으니까.
맛있지 않습니까? 죄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는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야 되고 또 아예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져야 하는 것이죠. 눈앞에 절대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세대들이 이 죄악 한가운데 곳곳에 섞여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네, 좀 전에 창세기 6장에 보듯이 똑같은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이렇게 죄와 함께 있으면 이길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죄에 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많이 보시나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렇게 관심을 끄는 쇼츠가 하나씩 두 개씩 뜨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려고 딱 클릭을 하게 되면 그것만 보나요? 그렇지 않죠. 계속 보게 되죠. 네. 그 30초짜리 영상을 잠깐 보는데 그 손이 먼저 갑니다. 아, 다음 거 봐야지 하는 게 아니라 손이 먼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30초짜리 영상을 하고 보고 나면 별로 관심도 없던 것들을 계속 보게 되면서 10분 지나고 조금 보다 보면은 30분이 훌쩍 넘기게 됩니다. 쇼츠를 만든 사람은 그 영상을 사람들이 계속 보게 될 것을 미리 실험하고 계획한 것이죠. 그래서 푹 빠져들 것을 알고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 빠져들면 그것을 끊어내고 절제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지만 결국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다 보니까 죄를 짓고 그 죄악이 결국은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육적인 즐거움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세상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왠지 더디고 잘 없는 것 같고 세상이 주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상 것을 이렇게 덥석 잡아버리는 거죠. 사실 결과적으로 그걸 잡으면 죽는 건데 우리는 당장 이익이 되니까 즐거움이 되니까 그것을 잡아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여호와를 선택하면 손해볼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선택인데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죄를 지은 그들에게 이방 족속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네, 여기서 그들을 괴롭게 할 왕이 나오죠. 구산 리사다임. 구산이라는 것은 이름을 말합니다. 이름. 그리고 리사다임은 매우 사악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괴롭힌 첫 번째 이방의 왕으로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산이란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8년 동안 이 사람을 섬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결국 시험에 넘어갔으니 너희는 끝이다. 이게 아니라 시험에 넘어간 그들을 어떻게든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그래 네가 선택한 거니까 이젠 네가 알아서 살아라. 아무것도 나 못한다.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지 않죠. 거기서 끄집어내야 되니까 말을 듣지 않으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됩니다. 뭐 이사를 가든지 혼내든지 용돈을 끊든지 어떤 벌을 내리겠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시험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8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주십니다. 처음엔 8년이지만 가면 갈수록 이 죄의 기간이 길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2명의 사사들이 순서대로 또 시대순으로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부터 마지막 삼손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통해 벌하시고 또 그 죄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저 살려주십시오 하고 또 살려달라고 회개하면
또 그때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평안하게 하시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우리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네, 여기서 한 구원자 나오죠. 한 구원자는 지금 온니엘이지만, 그 시대의 온니엘이었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보면 한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이 온니엘은 유대 남부를 점령하면서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되죠. 그리고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북부 쪽에서 침공해온 이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안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이제 온니엘이 죽고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12절 후반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라고 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입니다. 이 지금 현재 상황은 모압이 암몬 위쪽 사해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또 요단강 하부까지 점령하고 건너가서 여리고를 점령한 상태가 지금 이 상태인 것입니다. 에글론은 여리고 입지 좋은 곳에 사무실 하나 딱 차려놓고 이스라엘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에글론의 뜻도 있습니다. 에글론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에글론의 뜻은 송아지 같다는 뜻입니다. 송아지. 그러니까 거구가 이 등치가 되게 크겠죠. 아마도 이렇게 최영만보다 못하겠지만 강호동 이상 되지 않을까라는 체구가. 이런 사람이 거기 앉아서 조공을 받고 있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이제 왼손잡이 에훗이랍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네, 여기서도 한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이 에훗은 원래부터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원어 그대로 말하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결국에는 왼손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왼손잡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에훗은 장애자인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왼손잡이는. 왜냐하면 장애가 있으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시대는. 그래서 오른손은 정결한 손, 왼손은 부정한 손입니다. 혈통적으로 제사장의 후손으로 태어났더라 하더라도 왼손장이면 제사장이 절대 될 수 없는 것이죠. 16절에 에훗이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오른쪽 허벅지 아래 한 규빗 되는 한 50cm 되는 그 칼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암살할 계획인 거죠. 왼손을 쓰니까 칼을 편하게 쓰려면 어디에다가요? 오른쪽에다가 허벅지에다 이렇게 숨긴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정령케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네, 이제 에훗이 공물을 바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비밀리에 왕에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비밀스럽게 만나자고 하니 이 에글론은 뭔가 뇌물이 있나 좋은 곳이 있나 하고 이제 그와 독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경호원도 없이 에훗과 독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에글론은 장사였습니다. 딱 보기가 아주 그냥 덩치가 크니까 송아지 같으니까 이제 별로 그 에훗을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왜소하고 오른손도 못 쓰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왼손을 쓰니까 뭐 아주 초라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겁날 것이 없겠죠. 근데 지금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 아래 지금 칼을 찼단 말입니다. 그렇게 에훗은 기회를 엿보고 마침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 꼽혀 있는 칼을 빼내어서 왕을 찌르게 되죠. 얼마나 강하게 찔렀으면 날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그 칼을 몸에서 빼어내지 않으니까 기름이 그 칼날에 엉겼다고 하죠.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사실. 그 후에 이제 에옷은 그곳을 피하게 되죠.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모으면서 자신을 따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다 하고 말하며 그들과 싸우러 갑니다. 그래서 그냥 모압 사람이 아니라 모압 용사들 10,0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 항복시키며 승리하게 됩니다. 그 후 80년 동안 나라가 태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9절과 26절을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돌 뜨는 곳이라는 겁니다. 돌 뜨는 곳. 이스라엘은 돌을 깨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돌을 다듬고 깨면 그게 부정해지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다듬은 돌로 깬 돌로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네, 이렇게 다듬은 돌은 부정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할 때도 돌을 깨지 않고 날카로운 돌을 찾아서 그것으로 할례를 행할 정도로 그들은 돌을 다듬은 것을 아주 경계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땅에 지금 돌 뜨는 곳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모압이 그곳에 들어와서 우상을 조각하고 있는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 뜨는 곳을 지난다는 것은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치고 모압을 내쫓는데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앞에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들 앞에서 지금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사람이 바로 에훗인 겁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이제 그 뒤에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문장이 나오죠.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목동인 다윗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목동이기 때문에 우기가 시작되면 풀을 먹이고 또 건기가 되면 풀이 다 말라버리니까 양들을 이끌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이죠. 그런데 아무데나 가서 먹을 수 없으니 양을 이끌기 전에 먼저 목자가 가서 그 장소를 다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초가 있는지 또 물을 깨끗하게 하고 밤에 추위에 떠는 양들을 위해서 또 쉴만한 물가로 그 공간을 다 만들어 놓고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양들이 편안하게 이 밥을 먹고 있을 때, 풀을 뜯어 먹고 있을 때 누가 노려보고 있을까요? 그 주위에 있는 일이나 늑대나 그런 들짐승들이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말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신들이 쳐다보는 그곳에서 지금 에훗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의 신들이 보는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신, 또 명예라는 신, 그리고 세상의 평가라는 신, 이런 신들이 계속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거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그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성공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니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너무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영향을 받고 타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에훗이라는 사람은 부정한 자이고 또 장애를 갖고 있고 연약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를 택하셨고 그가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버린 것입니다. 에훗은 태생 자체가 날 때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가 있고 사람들의 평가와 객관적인 평가, 어쩌면 신앙적인 평가까지 모두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민족을 기꺼이 그 왼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성취한 사람으로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평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내가 비록 왼손잡이고 어딘가에 장애가 있고 부족해 보여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뜻이라고 믿으면 그냥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가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사사시대를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법은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봅니다. 선생님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잘하면 좋은데 칭찬도 받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데 참지 못하고 서로 떠들고 나가 놀고 게임하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인생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당장 벌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적당히 타협하고 죄를 짓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루하루 그 믿음을 애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에웃을 쓰셨듯이 우리 한 사람을 쓰셔서 교회를 세우고 또 가정을 세우고 이 모든 세상을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남겨둔 것들이 결국엔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남겨두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번 한 주도 세상한 다양한 신이라는 그 목전 앞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상을 누리며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